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는 누가복음 나왔는데요, 같은 본문의 내용인데 마가복음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본문을 잠깐 바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으로 함께 보실까요?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거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성경책은요, 온통 가정의 이야기들로 채색되어져 있습니다. 첫 시작 아담도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수많은 족장들의 이야기는 모두 알고 보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내용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못합니다. 아름다운 이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적나라하게 죄인된 삶이 엮여진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막장 아침 드라마 같은 이야기, 매우 리얼한 우리네 사정들을 다 들춰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정을 기뻐하고 사랑하지만 문제없는 가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보지만 우리 예배 때는 다 젠틀하고 멋있게 앉아있지만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속사정들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상처 있고 아픔 있고 결핍 있고 어려움들이 많은 우리 가정들의 구성원들의 모습이 있는지 성경이 이것들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요, 처음부터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빚으시고 회복하시는지가 성경의 주제요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대다수가요, 사실은 가족 구성원들의 회복에 관한 것들이더라고요. 우리가 읽어나가는 주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고칠 때요, 누가 주로 그 아픈 사람들 데리고 옵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데리고 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 그 장모를 데리고 갑니다. 그 가족 구성원을 예수님께 가서 고치지 않습니까? 과부여서 하나뿐인 아들을 가진 사람이 죽은 장례 행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거룩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 회당장 야이로도요, 이방 사람이지만 자신의 딸이 죽어가니까 누구에게 달려옵니까? 예수님께 달려왔고요,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문제없는 가정은 없지만 예수 안에서 회복되고 고침받고 온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참된 가정의 회복과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가정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정 회복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대대로 이어가길 원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가정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가정의 무너짐이 수많은 사회학들을 이야기하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중심으로 두시고 가정의 소망을 두시고 가정을 회복하고자 하셔서 이 모든 가정을 치료하시는 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기대와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 한번 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제사장 직무를 온전히 수행했던 평생 예배자로 살았던 사가랴와 엘리자벳 가정에 누가 태어납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예배하는 한 가정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랍고도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시고 그 계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였는데 어떤 처녀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가정의 위기 아닙니까? 남편 요셉이 그를 내칠 수 있었지만 요셉이 끝까지 순종했고요,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마리아의 온전한 가정의 회복의 모습 속에 누가 탄생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태어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고 새로운 역사를 쓰고 또 가족 단위로 구원해 가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중한 가정의 일원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축복의 통로고요, 하나님 계획하신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공격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마귀는요, 이 가정만 무너뜨리면 세상도 무너지기 때문에 수많은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정에서 거룩한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이혼율을 급증시키고 그것들을 심지어 문화로 바꿔놓고 사랑에 관한 개념을 매우 이기적인 욕망으로 바꾸어 가족이라는 가정의 정원을 무참히 밟고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 마귀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가정에 아픔과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우리네 가족사에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마귀의 공격이죠. 무너뜨리려는 거죠. 갈라지게 하려는 거죠. 분열하게 하고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그 미국 21세기 C.S. 루이스라고 알려진 변증의 달인 팀 켈러 목사님 아시죠? 팀 켈러 목사님 가정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대단한 목사님의 남동생이 누구냐면 동성애자로 살다가 에이즈로 사망하게 된, 가정에 참 아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경은 또한 이 자유주의 신학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사실 이런 무너진 가정, 어려운 가정 속에서 그가 그 동생을 보면서도 살아온 것을 볼 때 그 대단한 팀 켈러 목사님 가정에도 문제와 어려움들이, 참 심각한 어려움들이 이 문화에 넘어간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죄의 온상이 가정이고요, 작은 시대의 창과 같은 것, 이 시대를 보여주는 게 가정이고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만큼 사단의 공격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사실 한 가정에서 사랑받기에 태어난 한 아이가, 그런 아이가 어떻게 되고 있죠? 완전히 파괴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아이는 군대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군대 귀신. 성경에 이렇게 많은 귀신이 들린 사람이 또 있을까요? 예수님이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묻자요, 그 안에 수천 마리의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름을 대답하지 못하고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한 사람 마음속에 엄청난 군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군대를 원문으로 보면 레기온인데요, 로마 군대들로 단위를 따질 때 가장 큰 편제 단위입니다. 한 군단 정도를 레기온이라고 그래요. 한 군단이면 3,000명 정도 됩니다. 3,000 보병들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인이다. 한 사람 안에 이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서 자리를 피고 그 사단 병력이 그를 장악하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도 그를 붙잡아 둘 수가 없었대요. 쇠고랑을 채워도 다 끊어내는 괴력을 발휘하고요, 어떠한 의학도 어떠한 과학도 그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어떠한 노력과 관심도 그 한 사람을 풀어내고 구원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게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귀신에 붙잡힌 자를 통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쌍한 것은 집을 나옵니다. 그는 늘 무덤가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늘 자신을 자해합니다. 그는 이상한 괴력에 의해서 누구도 고치거나 통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한 것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었던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망가뜨리고요, 군대 귀신이 들려서 몸을 망가뜨리고 자해하고요, 무덤가에 산다는 것은 늘 죽음과 가깝게 살았던 한 사람의 모습, 우울과 염세와 공허함 속에 살아갔던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만 있는 내용입니까? 저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영적 세력, 귀신의 세력에 묶여서 중독되어져서 거기에 눈빛이 달라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중독과 우울과 고통과 약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스스로의 삶을 좀먹고 파괴하며 계속 갉아먹으며 자해하며 나 이렇게 살기 싫은데 계속 죽음과 가까이 살아가는 수많은 괜찮은 것 같지만 병자들이 많다
라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자는 것처럼 사회적으로는 적응하지 못하고요, 늘 고립되고 외롭고요, 가정에서도 버림받은 것처럼 살며 혼자가 된 사람들. 근데 그를 아무도 제어할 수 없어요. 누구도 고치지 못해요.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족 구성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현대 의학과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으로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강남에서 부교육자 시절 사역을 할 때 어머니 기도회라는 것을 매주 했습니다. 목요일마다 오전 11시가 되면요, 소위 강남에서 잘 사는 어머니들이 많이 옵니다. 뭐 남편이 다 의사고 뭐 변호사고 이런 분들 어머니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요, 자기 아이들이 얼마나 질병이 많은지를 크게 평생의 기도 제목처럼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틱 장애가 있는 아이, 초등 ADHD가 있는 애들이 너무 많고, 비염과 아토피를 달고 살고, 불면과 공황 증세가 있다. 이게 그 어머니들의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조건은 매우 좋습니다. 집도 되게 크고요, 최고급 맨션 아파트에 살고요, 영어 숲 유치원 막 다니고요, 최고급 사립학교에 보내지만 그 아이들의 이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그 질병에 대한 문제, 어려움들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늘 기도 제목으로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요, 제가 보니까 요즘도 저희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요, 세상에 우리 부모가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하는 세상 풍조와 흐름에 흘러가고, 눈빛이 점점 달라지고, 잘못된 친구를 사귀면서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맞나 할 만큼 점점 변해가고 이상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나빠지는 것을 아는데 부모가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가 통제를 못 하더라고요. 영적 정서적 문제는 못 고친다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아무리 유복하고 빈틈없이 키워도 모든 사람들 안에는 자기만의 심령에 빈들이 있더라고요. 빈들. 그러니까 잘 키워도 나만의 외로운 공간, 하나님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공간들이 다 있습니다. 세상적 조건으로 채울 수 없는, 아빠 엄마가 사자가 들어가는 최고급 집에서 최고의 그 삶을 자랑하면서 살더라도 그 마음에 채울 수 없는 누구나의 영적 빈들이 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빈들에서 심령이 강건했다. 예수님 믿는 자녀는요, 예수님이 붙잡은 자녀는요, 삶의 빈들이 있어도 빈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붙잡아 그 심령이 강건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빈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빈들 때문에 공황이 생기고 빈틈이 생기고 아픔이 오고 영적 정서적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심령의 빈들을 강건하게 하고 온전하게 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에, 이러한 질병에, 이러한 죽음에 누가 필요합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학과 과학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예수님만이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십니다. 예수님만이 회복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우리 가정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누가 쫓아냅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예수님을 모시십시오. 예수님이 오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 군대 귀신이 집힌 자가 그쪽에 있는데, 거라사 지역에 들어가자마자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자가 난리가 납니다. 그 사람 터치할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지역 지나가는데 갑자기 와서 납작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괴롭힌 적이 없는데 주여 나를 떠나서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부터가 기적의 시작이요, 치유의 시작이요, 대적마귀가 벌벌 떠는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구원이요, 못 고칠 질병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말씀 한 번으로 그를 쫓아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안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완전히 고쳐진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가 자유를 얻게 됐고요, 눈빛이 달라진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피시고, 아침 예배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본문이 안 나오는 거 여러분 성경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었대요.
사회적으로 이 옷은 우리의 신분과 어떤 그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가 진정한 사람이 되어졌고 사회적 위치를 구가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뜻이고요. 정신이 온전하여졌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놀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한 방에 고친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요, 그 지방에 당연히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못 고쳐서 무덤가에서 홀로 지내던 사람, 늘 고립됐던, 늘 방 안에 갇혀서 중독에 빠져서 어둠 속에서 죽음만 기다렸던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충격은 뭡니까? 좀 아이러니한 것은 뭡니까?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니, 사람을 고쳤는데, 병을 낫게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만 떠나라는 겁니다. 이제 좀 가세요. 불편해요. 오지 마세요. 왜 사람은 고치셔서 그 난리를 치세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되게 역설이고 아이러니 아닙니까? 왜 그런가 가만히 보세요. 16절에 그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귀신 들렸던 자가 깨끗이 나은 것을 봤지만 또 무엇이 있죠? 돼지의 일을 본 자들. 이 마귀가 군대 귀신 들린 귀신들이 물귀신 작전을 쓴 것 같아요. 그냥 곱게 떠나면 되지 갑자기 예수님한테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이 군대 귀신이니까 3,000마리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들판에 있었던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그 돼지떼가 미친 듯이 날뛰면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뭘 봐요?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봤어요. 돼지가 하루아침에 2,000마리가 죽은 사건을 본 것입니다. 이거 뭡니까? 엄청난 물질적 손상을 입은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가끔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돼지 한 마리 가격을 오늘날 시세로 얼마일까 찾아봤더니 한 마리 60만 원 정도 합니다. 50만 원씩만 쳐도요 2,000마리면 10억이 손해를 본 겁니다. 10억. 돼지 2,000마리는 10억의 손해, 그 지역에 엄청난, 그 한 가정에 엄청난 물질적 손해를 입힌 겁니다. 엄청난 액수이면 틀림없습니다. 귀신이 물귀신 작전으로 이렇게 혼선을 준 겁니다. 아, 예수 믿으면 손해가 많구나. 예수 믿으면 물질적 손해도 오고 시간적 손해도 오고 주일날 가게 문도 닫아야 되고 내 커리어 쌓는 거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심각한 갈등들이 있고 나는 평화주의자인데 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가정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구나 하면서 그것들을 계산하면서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도 보지만 돼지의 일도 본다는 거죠. 거기에 시선을 못 대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정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간증 속에 진짜 가정에 엄청난 공격들이 시작됩니다.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할 때도 있고요. 갑자기 잘 이어갔던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요.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생명을 어디 10억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온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받고서 그 가정 전체를 구원하기 원하는 것에 어떠한 액수로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에는 반드시 동이 트기 전에 가장 큰 추위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맞닥뜨리고 받아들일 준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요, 병원 가면요, 사실은 가만두고 살면 괜찮았는데 병원 가면 그걸 고치려고 더 쑤셔놓을 때가 있더라고요. 더 아픕니다. 가만두면 익숙해져서 살 것 같은데, 물론 못 사니까 도저히 못 살 것 같은 거 가는데 가면 더 아픕니다. 그냥 사는 것보다 치료의 과정이 더 아픈 겁니다. 어깨 아파서 가면 체해 충격파 왜 그렇게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되게 고통을 주거든요. 우리 다현이 큰일 났어요. 이제 양쪽에 다 구멍이 났대요. 어린데도 쟤는 뼈가 지금 왜 큰일 났어. 막 체해 충격파가 얼마나 아픕니까? 아니 그냥 두면은 그래도 내 젊음의 근육 갖고 이렇게 그래도 요령껏 다른 근육 이용해서 살면 되는데 가면은 아픈 데를 계속 때립니다. 우리 치연이가 아주 단골 아닙니까? 이거 또 때리는 거예요. 너무 아픕니다. 근데 그래야지 어떻다고요? 낫는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 낫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요 그런 눈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고쳐져서 온전해지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자가 당한 것이 아닌 돼지의 일을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와, 예수님 믿었더니 손해만 보이는 거죠. 그게 그들의 우상이기 때문에 깨트리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마을 사람들은요, 돼지만 바라보면서 물질적 가치로 꽉 찬 또 다른 귀신에 매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요, 이 본문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디 매여 있습니까?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단단하게 매여 있는 우리 삶에 바라보고 있는 풀려날 수 없는 그 매임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저는 가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물질을 섬기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준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지각도 안 하고 열심히 자신을 갈아 넣으면서 최선의 것으로 세상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봉사하고 상사 눈치 보면서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어떤지 아십니까?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인드, 꼭 이런 잔소리는 이 예배 때 온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는 건데 교회는 어떤지 아십니까? 교회는 은혜로 하는 거 아닌가요? 교회니까, 저는 이 교회니까라는 말이 제일 잘못된 말 같아요. 교회니까 대충 해도 되고, 교회니까 이해해 주겠지, 교회니까 지각 이해해 주겠지, 교회니까 대충 섬기고 대충 봉사해도 되겠지. 그게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질 앞에서냐 하나님 앞에서냐.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면요, 물질보다 귀한 자신의 젊음과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폭로해 가는 겁니다. 돈 무서운 줄 알고 사는 사람, 상사 무서운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면서 늘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에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세상보다 더 가치 있게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했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계산기 두드려 봤더니 수지타산이 안 맞구나, 쫓겨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길 원했어요. 당연하겠죠, 날 고쳐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 말씀 요지가 되는데요, 그 따라오는 걸 막으십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 이제 제가 변화됐고요, 예수님 따라서 저도 복음 증거의 삶을 살고 새 생명 찾았으니 새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따라간다고 했더니 19절 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아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다른 명령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그를 그 가정으로 보냅니다. 내 가족에게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가서 알리라. 따라옴을 허락지 않고 더 확실하게는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그 긍휼을, 그 구원을 가서 가족에게 알리라.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나음으로 물질적 가치로 가득한 그 가정을 고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다른 우상에 빠진 그 가정을 고치려고 한 사람을 고치사 그 가정으로 보내는 것이 그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가정이 주님의 소망이었고 구원의 계획이었고 사회의 모든 것이며, 이 고침받은 이 아이가 그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그를 더 귀한 사명의 자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집에 가서 가족에게 증거하십시오. 만약 그가 받은 은혜가 커서 어떠한 선교단체나 순회 전도 사역팀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먼저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만 보니까 많은 이단은요,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떠나고 고립되고, 그러나 기독교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참 많고 다양하지만 이 말씀도 다 맞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순차적으로 넘어가는데 제일 먼저 어디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 나의 삶에 가장 가깝고 나의 삶에 가장 작은 삶의 자리, 그리고 심지어 땅끝은 바로 내 옆 사람이 되는 거죠. 지구는 둥그니까 땅끝 갔더니 한 바퀴 돌았더니 그 맨 끝에 제일 첫 시작인 내 옆 사람, 내가 사랑하는 이웃, 나의 가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면서 내 가정의 구성원들이 주께 돌아오지 않아서 늘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정을 품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제가 여기서 드리는 요지는 가정은 내팽겨친 채, 가정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그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나 몰라라 하고 나 개인적 신앙과 복음과 신앙의 열정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너를 구원한, 너를 불쌍히 여긴 주님에 대해서 가서 이야기하라. 이것이 우리 삶의 거룩한 부담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늘 기도해야 하는 곳은 가정이고요, 늘 복음 전해야 할 기회를 엿보아야 하는 것도 가정이고요, 품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가정인 줄 믿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이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과 맛있는 거 먹고 또 즐거운 시간들 갖고 또 오래도록 통화하고 좋은 시간들을 가질 때 여러분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꼭 가면은 듣기 싫은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부모님들이 너 취직은 언제 할래? 결혼은 언제 할래? 이런 얘기들을 하겠지만 이번에 여러분의 이야기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녀 형제랑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찐인 것 같아요. 찐.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우리 시녀 형제 이 앞에 있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막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 막 썸 타는 얘기, 막 이런 얘기 요즘 재밌거든요. 신협이랑 막 누가 누굴 좋아하는 거 내가 막 그런 얘기 합니다. 더 이상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근데 신협이의 삶에 글쎄 그게 의심이 돼요. 한참 막 너무 막 이렇게 얼굴이 밝아가지고 막 좋아하는 썸 타는 얘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신협이가 그럽니다. 뭔가 찔렸다는 듯이. 근데요 목사님, 저의 기쁨은 따로 있습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어머니랑 매일 운동하듯이 개천에 뚝방을 다니면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제일 큰 기쁨이래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걸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랑 예수님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살렸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는지 그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삶의 가장 큰 기쁨이래요. 여러분 가족의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가장 큰 기쁨의 이야기의 주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역사와 기적을 가정 가운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얼굴로, 우리 얼굴이 전도지라잖아요. 보여줄 수 있는, 가정을 품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 선교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명절에는요 늘 효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 유교 사상에 효가 가득한 나라가 없잖아요. 부모를 챙기는 겁니다. 그 효가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조상신까지 섬기느라 다 제사하는 게 우리나라 명절의 중심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효는 좀 다릅니다. 기독교의 효는요 있을 때 잘해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의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제일 놀란 거는요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섬기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 6개의 계명은 사람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이에요. 부모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보여주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유언 7개, 그 얼마나 아까운 7개의 마지막 유언입니까? 유언이면 정말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 중요한 7마디 중에 이걸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굳이 이런 얘기까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다 이루었다. 그 엄청난 말씀 중간에 뭐가 있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엄청난 효, 엄청난 부모 공경, 하나님의 인간적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정을 품는 가장 큰 계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것,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것이 한낱 인간에 불과한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구속자 되신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향한 어머니의 놀라운 위로가 됐고 슬픔에 대한 위로였고, 이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면서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이 예수님의 엄청난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각박하다지만 참 감사한 것은, 또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은 이 가족 구성은 참 특별하다는 것이죠.
어떤 엄청난 재난 앞에서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문자들을 보내잖아요. 다 그 문자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 진짜로 죽고 이번에도 불나기 전에 다들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가정, 엄마 미안해, 엄마 고마워, 아빠 사랑해. 그 가정이에요. 그 가정.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죽을 고비에 있었는데, 예수 믿고 무덤가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살기가 싫고 단절되어져서 살고 수많은 중독 속에 아무도 나를 벗어날 수 없게 묶어놨던 삶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내가 변했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엔 더 많아. 그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은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흘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제일 좋은 표현은요, 예수님 전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올해는 아니네요. 그렇지만 오래 한 것처럼 쉽지 않게 걸어오는데, 제가 늘 느끼는 게 있어요. 그 가정 목회가 교회 목회더라고요. 그 아이들, 제 아내 자녀를 사랑하고 이 자녀들이 볼 때 나를 목사로 인정해 줄 때 그게 진짜 교회 목회로 이어지더라고요. 가정 사역 실패하면요, 목회 사역도 실패하고요.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목사는요, 목회자로도 인정받지 못하더라고요. 오늘날 깨어지고 개토화되고 갈라진 가정 틈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자리에서 구원받아 예수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울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내게 행한 큰 일을 말하고 우리와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기대는 거기 있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 아내가 경건해지는 것, 아내를 통해 남편이 경건해지는 것, 또 그 가정의 자녀들이 경건한 아이가 태어나고 가정을 통해 계속되는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집으로 돌아가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귀한 구성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새깁니다. 주님, 목 골칠 질병 없습니다. 이곳에 괜찮은 척 앉아있지만 우리 삶의 남들에게 다 이야기하지 못할 아픔들, 고통들, 질병들, 어려움들, 중독들, 묶여있는 것들, 헤어나지 못하는 우상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지역으로 오실 때 우리를 묶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벌벌 떨며 주님의 말씀 한 방으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오늘 거룩한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변화의 시작을 오늘 이곳부터 주님께서 시작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이제 이 뜨거운 마음 어디로 갈까 주님 앞에 여쭐 때 집으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가서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나의 행실과 언어와 나의 삶과 나의 얼굴과 나의 모든 모습이 주님의 통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이루는 거룩한 쓰임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